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죽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은 이 새벽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졌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구원의 통로로 다시금 회복을 위해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오히려 믿기보다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따르지 않은 이방인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대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그 뿌리 진액을 받는 돌 감람나무처럼 이제는 저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바울의 표현으로서 이제는 구원이 꼭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확대되었고 누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구원받은 이제 이방인인 저희들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야 함을 말씀하시죠. 원 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21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가서 한번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했으나 그러나 완전한 멸망이 아닌 아직까지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확장되는 계기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실패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전해진 구원의 축복을 뜻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풍성함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나 질적인 측면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충만함이다라고 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17절에 보시면 그 가지가 또한 얼마나 꺾인 돌 감람나무라고 표현하는데, 이방인을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감람나무에 돌자가 붙죠. 돌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약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의 다른 하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접붙임을 받아 이제 생명의 뿌리 안에 이방인들도 저희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참여했다라는 것을 돌 감람나무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어디에 붙이게 되냐면 17절 뒤에 보시면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에서 흘러온 언약 공동체인 거기에 이제 우리도 같이 붙어 있게 되었다, 접붙임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18절에 나온 대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하여서 이방인들이 너희는 실패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뿌리라는 또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던 그런 축복이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약속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 뿌리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보와 신앙의 유산이 이제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19절에 나온 대로 19절도 보시면 그 꺾인 것이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잘 보면 언약 밖에 있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제 편입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된 특권이자 또 교만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20절에 나온 대로 높은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표현 자체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우쭐하여서 그래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말씀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의 힘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거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겸손해져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뒤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교만하여지면 잘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 원가지도 잘라내실 수 있는데 교만하여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그 표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다는 거죠. 심판 때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책망하신다는 뜻하고요. 선하심과 함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거기 준엄하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그 신실함에 기대, 하나님의 늘 일하심에 기대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이방인의 관계를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도 아마 이러한 갈등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원래 하나님께 이제 할례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언약 백성이다라는 선민 민족이라는 강함과 또 교회 안에 이방인이었지만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또 영접하고 나왔던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늘 하나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은 갈등들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상태 속에서 그 관계를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 같은 위치에서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의 폐역과 또 이스라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오늘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시켜 주셔서 창세기에 나왔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사건이다라고 해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뿌리부터 다시금 살펴보므로 이제는 이방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뿌리로서의 위치를
근데 여전히 상실하지 않고 있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나무에 이방인을 접붙이심으로 하나님 백성의 총합을 이루고 계심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로마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언약을 주신 분도 또 언약 밖에 있는 이들에게 언약 안으로 초청하시는 분도 또 약속을 유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 모든 계획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실패를 보면서 그 사람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실패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실패는 어떤 것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성도의 실패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선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스라엘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선민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이 복음을 믿게 되고 또 이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여 그들을 회복의 길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선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실수를 사용하셔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실수와 실패 앞에서 낙심하셨던 일이 혹시 있으셨나요?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책망하시거나 허투루 여기시는 분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신뢰하시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그것을 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안에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겸손히 서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은근히 계속해서 강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우리 아이들도 보면 저희 아들도 그렇지만 뭔가 좀 잘하는 거 있으면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꾸 말하고 싶어 하고 사람이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커가면서 이런 걸 좀 절제할 수 있게 되죠. 남의 눈치도 보게 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좀 스스로 내 안에서 그 절제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냥 있는 거 거치지 않고 다 얘기하잖아요. 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얘기하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하고 싶은 게 우리의 원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감사해야 되지만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짐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원 가지인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꺾였고요. 그 꺾인 자리에 이방인이 대신 접붙임을 받았지만 이는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접붙임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원래 가지에 또 새로운 또 가지를 붙여서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기도 하는데 이것을 통해 오늘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모습이 잘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궁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그걸 특권으로 여기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자녀됨의 특권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이것이 나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이것을 자랑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겸손히 섬기고 그 사랑을 날마다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또 선언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며 강조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놓지 않으십니다. 이방인이 돌 감람나무 가지에 젖붙임을 받을 수 있었다면 원 가지인 이스라엘도 다시 하나님의 젖붙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창세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죠. 모든 것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사람만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복음을 듣고 믿어 돌아오면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세상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대를 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시고 나누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겸손히 서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시며 그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로 낙심한 사람의 마음에 회복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들이 나를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친 우리를 보듬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돌 감람나무였던 저희들을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회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 입술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